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는 3절까지만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뒷부분의 말씀의 내용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에도 미처 나누지 못한 11절까지의 부분들을 좀 더 이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른 지역의 여느 교회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의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로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사역한 다른 교회들에 비해 이 빌립보 지역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늘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 그 필요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직접적인 고백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새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빌립보 지역은 그동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수리아나 소아시아 지역과 달리 유대인이나 오순절 사건 등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왔던 지역들은 이미 복음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포되어져 있었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있지 않았던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 귀중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며 매우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이 서신서의 내용 전반에 걸쳐 발견되어지고 있는 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말하기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어떠한 특정한 주제나 교리적인 내용들이 강조가 된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성도의 범사의 삶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이 평이하게 기록된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범사의 삶 속에서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첫 마디의 인사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 사도가 그 신체가 자유하지 않은 갇혀있는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비록 자유하지 못한 갇혀있는 상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자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로마에서의 가택 연금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1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번 투옥 가운데, 이번 로마에서의 압송 가운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다. 내가 비록 이번 투옥 가운데, 이번 이러한 가택연금 이후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을 내가 짐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4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하고 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누리고 만끽되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기쁜 것처럼, 내가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늘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 그 삶 속에서의 기쁨은 무엇이었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은 로마에서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 큰 기쁨의 제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자신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제목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의 제목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이제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변치 않는 그 신앙의 한결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설령 내가 이번 투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 뿌리신 복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런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갇혀있는 지금도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 감에 따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며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 그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 감 가운데 그들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그들 또한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그 걸음과 같이 또다시 복음을 위한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바람이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고정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 삶, 내 가족, 내 자식에게만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사는 그 자체에만 주목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경에 기록된 기쁨들과는 거리가 먼 기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선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식과 내 가족, 나의 이 땅에서의 육적으로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악한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가족들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만일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내게 허락된 그 삶의 조건들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 내 자식들에 매여 진정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우리 삶에서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조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 육신과 내 가족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조건들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경험케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육신의 건강과 잘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내 자식이 아무리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 사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근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며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이 지역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며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 내 자식을 사랑하듯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끝까지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그 몸에 스스로 사슬을 묶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삶,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살게 하시는 삶이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목도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종된 자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복음의 메인 삶,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되었고 가장 큰 은혜의 제목이 되었으며 자신으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취되어져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에게 있어 그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준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바울 사도와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의 삶과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선용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으로 밝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